할렐루야. 서울드림교회 드림빌더스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부활주일로 맞아서 우리가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할 때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가득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을 맞아 우리를 주 앞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주를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절망과 죽음의 한복판에 오셔서 소망과 부활의 길을 내신 주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높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의 임재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성령을 구하오니 예배하는 모든 자들마다 주의 성령을 가득 부어주시고 주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온 만나에서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실 때 내 삶에 찾아오신 주님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더욱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가까이 나가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영원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여 정말로 다시금 만나길 간절히 기도하오니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과 장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드리는 이 시간과 장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로 예배하고 있는데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하는 그 소망의 메시지에 우리의 마음이 집중하길 기도합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나는 예배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드리는 이 모든 시간과 장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주를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님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과 장소가 주님으로 충만하고 주님으로 가득한 시간과 예배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과 장소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모든 영혼들에게 이 시간 예수님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영혼의 유일한 만족이요, 내 모든 공허한 영역들을 채우실 단 하나의 만족이심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 연약함은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있는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에게 더 가까이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하셔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실 주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청년분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또 축복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제가 우리 청년분들 또 성도님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후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도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밖으로 나가서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들이여, 한 마리도 못 잡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그들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을 배 안으로 끌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고 있던 겉옷을 몸에 두르고는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당기며 배를 저어 호숫가에 댔습니다. 그들은 호숫가로부터 약 90m 정도 떨어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호숫가에 닿아 땅에 내리니 숯불이 피워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방금 전에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 그물을 호숫가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물은 큰 물고기로 가득했습니다.
153마리나 되었습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는데도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 식사를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분이 주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 중에 감히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셔서 빵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주셨고 생선도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그의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식사를 다 마쳤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아멘. 서울드림교회 청년부 드림빌더스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청년분들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소망, 내 영혼에 주는 비타민 C라는 제목으로 함께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와 함께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다시 살아났다라는 뜻인데 구체적으로 육체와 영혼 모두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의 수많은 증인들을 소개하고 있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 외쳤던 좋은 소식인 복음에는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부활이 있었습니다. 부활은 기독교가 말하는 소망의 증거이자 완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죽으셨다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을 통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이라는 끝이 정해져 있는 우리에게 죽음도 끝낼 수 없는 영원히 약속되어 있다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소망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에는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전달됩니다. 부활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부활의 진정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부터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일어난 후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시몬 베드로, 디드모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일이 일어난 후라는 이야기의 배경을 주목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처음 기록된 곳은 20장인데요. 20장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접하게 된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돌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비어있는 돌무덤으로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서는 부활의 소식을 접한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기 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도마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이 도마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통 사람들을 대표하는데요. 우리 역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기 전까지 믿기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은 못자국난 손을 보이시고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이시면서 손으로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은 우리 믿음의 걸림돌이 아닌 우리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예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 21장의 이전 장인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은 부활의 소식을 통해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고 믿지 못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 이 일이 일어난 후라는 이 메시지는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과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한 도마와의 만남 이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1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디베랴 호수에 찾아오셨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디베랴 호수는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갈릴리 호수의 한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라는 전체를 의미하는 표현 대신 요한은 디베랴 호수라는 좀 더 구체적인 지명을 소개하는데요. 그 이유는 부활이 사실이었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는 그 디베랴 호수에 있었던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시몬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졌던 도마, 그리고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 즉 야고보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2절에 의도적으로 시몬 베드로의 이름을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로 갔는데 그 갈릴리 호수로 오게 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시몬 베드로가 했기 때문입니다. 자막을 통해서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도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밖으로 나가서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본래 어부였던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는 이 말에 갈릴리 어부 출신들인 다른 제자들도 갈릴리 호수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에 올라탔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만나기 전으로 돌아간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에 있었던 이유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시몬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의 이름이 가장 먼저 소개된 두 번째 이유는 앞으로 전개될 이 부활 소식을 전하는 예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시몬 베드로가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밤새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예수님께서는 처음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셨을 때처럼 다시 부르시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이 4절부터 6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우리 청년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들이여, 한 마리도 못 잡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그들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을 배 안으로 끌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호숫가에 서 계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처음에 못 알아봤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5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친구들이여 라는 이 말씀. 친구들이여, 한 마리도 못 잡았느냐? 제자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6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배 오른편에 있는 그 위치는 처음 그물을 던졌던 곳이 아니라 이미 밤새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이미 부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것처럼 제자들도 이미 던진 곳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물을 던진 것입니다. 그러자 그물을 배 안으로 끌어올리기도 힘들 정도로 그물 가득히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그 제자로 소개되는 이 요한복음의 기록자인 요한이 그제서야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중요한 인물인 베드로는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께 달려가는데요. 제가 7절부터 8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인 거죠.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고 있던 겉옷을 몸에 두르고는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당기며 배를 저어 호숫가에 댔습니다. 그들은 호숫가로부터 약 90m 정도 떨어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는 다른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이시다 외치면서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마치 과거에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께 베드로 자신도 물 위를 걷고 싶다고 말하며 물에 뛰어든 것처럼 무모할 정도로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만 보고 베드로는 달려간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을 보고 달려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보고 물 안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호숫가에 서 계신 예수님을 향해 배에 탄 채로 노를 저어 갔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마음은 복잡했을 것인데요, 잊고 싶은 기억들이 마구 떠올랐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예수님께 자신만은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더라도 끝까지 따를 거라고 장담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째 부인하자 닭이 울었습니다. 그 뒤에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자신만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했던 그의 말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마치 상처받은 사람이 보이는 현실 도피와 유사합니다. 실패와 낙심, 좌절과 절망에 빠져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배에 올라 사람들을 위한 어부가 아닌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로 되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런데도 이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슬픔에 빠져있는 여인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불신과 의심에 빠져있는 도마에게 믿음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 내면에 있는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상처에 짓눌려 무기력해진 사람들을 대표하는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부활 소망입니다. 베드로가 알고 있는 상처는 우리 연약함과 많이 닮았습니다. 자신이 장담한 목표와 약속을 이루지 못해 자신에게 실망한 모습, 너무도 사랑하고 꼭 지키고 싶었던 소중한 사람의 마음을 저버린 나약한 우리들의 의지,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지만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아서 현실을 외면하고 그저 도망쳐버린 실패자의 모습, 그가 보여주는 모습들은 우리들의 삶의 단면과 몹시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우리가 신뢰했던 사람들이 우리 예상과 기대를 저버릴 때를 보곤 합니다. 저 사람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도 역시 같은 부류의 사람인 걸 보면서 우리는 점점 더 사람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곤 합니다. 사람은 다 똑같다라는 말에는 관용의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사람에 대해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도 담겨 있습니다. 나는 나와 상대방의 삶에 나타나는 이중성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이제 사람에 대해 실망하는 것도 어느새 익숙해져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겪는 실패 이야기가 무수히 등장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의 끝은 실패가 아닌
회복을 통해 다시 시작하는 소망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자정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상처와 아픔, 실패와 두려움 때문에 숨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기억 속에 있는 상처를 알고 계십니다. 그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장면들을 예수님이 바꾸시기 시작하는데요. 9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청년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호숫가에 다 땅에 내리니 숯불이 피워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방금 전에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 그물을 호숫가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물은 큰 물고기로 가득했습니다. 153마리나 되었습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는데도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 식사를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분이 주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 중에 감히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셔서 빵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주셨고 생선도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그의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아멘. 호숫가에 숯불이 피어져 있었다라고 요한은 그때 장면을 회상하면서 우리에게 전하는데요. 정황상 이 숯불은 예수님께서 피워 놓으신 걸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방금 전에 잡은 생선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고요. 와서 아침 식사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숯불은 예수님께서 밤새 수고한 제자들을 위한 쉼터로 제공하신 것이고 그리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한 그 장소로 마련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밤새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수고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처음 만났었던 그때도 베드로는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도 그 깊은 곳도 아마 베드로가 밤새 던졌던 곳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고 그때 당시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가득했다라고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153마리나 잡았다라고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데요. 153마리나 그 큰 물고기가 있었는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걸 봤을 때 아마도 배에 탄 제자들도 몹시나 이 장면이 놀라웠었고 기억에 오래도록 남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찢어진 그물을 찢어지지 않은 그물로 바꾸시면서 부활하셔서 두 번째 부르시는 이 부르심에는 실패와 좌절이 아닌 그에게 주어진 비전을 결국 이루게 될 것이라는 소망도 그 그물에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에서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피워져 있었던 것이 숯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피우시는 숯불로 바꾸십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숯불이 아닌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밤새 수고한 베드로를 위해 아침을 지어주시는 따뜻한 쉼터로 이 숯불을 바꿔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 비전을 주십니다. 이 15절 말씀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식사를 다 마쳤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아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마음에 가장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던 대목을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의 진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노라라고 했던 그의 장담은 허풍이 아니고 그의 진심이었습니다. 다만 베드로의 나약함이 베드로의 진심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다시 비전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비전이 바로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것이고,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사람들을 위한 어부가 되라라는 비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신 부활의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수님의 날입니다.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에 빠져있는 사람들, 상처와 아픔, 그리고 자신에 대한 실망으로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상처의 치유는요, 현재의 내가 과거의 나와 내 상황을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상처의 치유는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픈 기억들을 예수님의 기억으로 다시 바꿔주실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부활의 예수님께 나에게도 다시 찾아와 달라고 겸손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내면에서부터 마치 작은 울림과 파장처럼 시작되는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마침내 우리 비전을 회복시킬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꿈인 인생의 사명을 이룰 새 힘이 될 것입니다. 이제 설교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 또 다른 아침 식사를 마련해 주시거든요.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마음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방향을 상실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제일 두려운 게 무엇이냐면 먹고 사는 문제이거든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비전을 위한 인생에서 그 비전이 사라졌을 때 제일 두려운 게 먹고 사는 문제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오병이어 장면을 다시 떠올리게 하십니다. 누가 우리 인생의 필요와 결핍을 채우는 존재인지 다시 베드로와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꿈과 비전, 삶의 목표들이 마치 날개를 잃어버린 새처럼 떨어져서 다시 날 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억지로 일어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엎드려 계신 채로 다시 찾아오신 부활의 예수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지친 내 영혼에게 주는 비타민 C와 같은 소망은 다시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기억 속에 지우고 싶은 숯불을 밤새 수고한 베드로에게 쉼과 회복의 숯불로 바꿔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부활주일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임하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 예수님께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매년 부활주일이 되면 다 함께 모여서 뜨겁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부활절 달걀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부활주일이 몹시도 그리운 오늘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그 외침을
먼저 우리 영혼에 들려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슬퍼하는 여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셨고, 내 눈으로 꼭 봐야만 하고 내 손으로 꼭 만져야만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의심과 불신에 빠져있는 도마에게 믿음으로 다시 찾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겸손히 우리 마음에 모십니다. 그리고 상처와 실패와 절망과 좌절 때문에 현실로부터 도망쳐버린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달려야 할지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청년들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 영혼에 필요한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모든 말씀 다시 사셔서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주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혼에 살 소망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증명하는 인생을 멈추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불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부활주일 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재정이 사용되는 모든 곳곳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내 모든 아픔과 내 모든 실패의 기억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기억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증거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예배가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